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저는 약 27년 6개월을 서울에서 목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필리핀 땅으로 보내셔서 7년간 선교 사역을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인천 새소망교회에서 정말 처음부터 제 사역을 공식적으로 마칠 때까지 후원하고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그 영향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그 사랑을 함께 나눴다 이런 마음이 늘 가슴 벅차게 타오르기 때문에 이게 당도해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은혜스러워요. 제가 늘상 그 즐겨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깨끗함은 거룩함의 이웃이다. 이 말로 대변할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예배당 들어오면은 거룩에 가까운 아주 깨끗함이 늘 차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참고로 이 제가 입은 옷은 필리핀의 전통 의상입니다. 그러니까 격이 있는 그런 모임이랄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필리핀에서 이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대통령들이 이 바롱이라 하거든요. 색깔이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골라 입는데 옷은 바롱이지만은 아주 컬러풀하고 아주 예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교사이고 또 거기서 은퇴한 이후에도 이렇게 작년 11월, 12월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올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들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을 사랑하고 필리핀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필리핀의 홍보대사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입고 말씀을 전하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잠깐만 기도하실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이 재단 가운데 은혜의 강수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언어의 변화가 생겼다면은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늘상 우리 입에서 무슨 좋은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뒤늦게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야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어떤 그 믿음을 써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후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서 그게 있어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거든요. 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그런데 그 믿음까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바로 그 이전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써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대기를 설명을 하고 또 평소에 우리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일평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전날을 이렇게 회고하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갔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없이는 여러분의 일생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면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복하는데 감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영특해서 뭘 했다라고 말했지만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어요. 먼저.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가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폭행자요. 자기 자신이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다메섹에서 가는 도상에서 그 호련한 빛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뭐죠? 두 가지인데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어요. 빛이 쫙 몇만 볼트가 자기한테 이렇게 와 닿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서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진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두 마디가 뭐였다고요? 주여 니시오니까. 두 번째, 주여 무엇을 하리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생 가도에서 이 두 가지 물음을 충족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찬송가를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부르는 찬송들이 많았지만은 이제 연륜이 쌓이고 나니까 이제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 찬송 있죠. 옛날 349장. 이 모습 그대로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 찬송 있잖아요. 이런 찬송이 좋아요. 이제는 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전에는 뭔가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미화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썼다가도 찬송가 내용대로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런 찬송이 더 와닿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전에는 폭행자요, 뭐 사람을 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시키기도 했는데 포행자요. 디모데에 보면 포행자요, 핍박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옛날에 자기가 했던 것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력서를 쓸 때 그렇게 포행자, 뭐 가해자, 핍박자라고 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의 그 결론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펴놓고 있는 본문은 그가 사도행전 20장 21장 우리가 읽었죠. 20장 22절로 보면은 거기에 20장 19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이 전하고 하면서 그가 21장 28절에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위험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 넘버원 이렇게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적에는 이건 이단이라, 이단. 예.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들이 제목을 두 가지 걸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자기 자신이 자칭 하나님이란 거, 두 번째로는 민중을 소란케 하는 죄,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자칭 하나님이라는 거. 두 번째는 민중 소란죄, 두 죄목을 걸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유대인의 그 모든 영성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사울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말하자면 포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변해서 이제 그의 인생을 소개할 때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100%. 여러분, 구원은 1%라도 내가 개입이 돼서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뭐 어떤 좋은 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회심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각성해서 결박을 가지고 환난을 자기에게 임할 것인 것을 알려줬지만 24절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 현재 너무 위험산상해서 예루살렘은 가면은 이제는 나는 이제 끝장이다 하는 이런 상황에도 그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볼 때마다 진정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앞세우면은 아무리 죽을 상황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려운 일도 이게 순교하겠다는 이런 믿음의 경지까지 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겠죠. 자기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나도 사도 바울처럼 순교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이 막 마음 먹어도 그게 안 돼요. 다들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가 되는 것은 평소 때도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지 순교자가 되는 거지. 나 순교자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튼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가겠다는 이런 일생의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오늘 나누는 말씀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의 삶의 그 면면을 보면은 달려간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달려간다. 또 빌립보서에 보면 빛이란 말이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은 모르지만은 복음을 가진 자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 복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복음은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하면은 내 자신이 달려가는 그런, 오늘 사도 바울의 자기 일생을 대변하는 그런 말 가운데서 달려간다, 빛들 뭐 이렇게 달려가는데요. 오늘의 이 시대는 제가 진단하자면은 자기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어떤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은 모든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혹하게 만든 것이 많아요. 여기 깔려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달려가겠다는 이런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달려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모기의 그 생태를 연구하면은요, 엄청 빠르죠, 모기가. 그리고 대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막 집요하게 막 뒤에서 막 핏바람 먹으려고 달려가는 게 모기의 그 모습이죠. 요지는 모기에게 안 물리려면은 약 한 30km 달려가면 모기가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달려가야 돼. 30km로 추격할 때 모기한테 못 느끼지 않으려면은 30km 이상 달려가고, 그러다 보면 모기가 따라오다가 숨차가지고 따라오질 않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풍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내 나태함에서 이기려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병들고 진부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사탄을 이제 이겨나가려면은 내가 복음으로 달려가야 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도 엄마 젖을 이렇게 빨아야 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나 기분이야 그러면서 안 빨면 굶는 거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든 크든 사명이 있죠. 내가 이건 꼭 할 일이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걸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다 합니다. 도저히 난 못한다.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명을 받는데 또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그게 사명이 아니라 이게 내 할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받아들이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사명이고 내가 할 일이다. 나는 운동신경이 둔하니까 운전 못합니다. 이런 사람 있죠, 혹간에. 그러나 이게 운전해서 일을 해야만 내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면은, 이게 먹고 사는 생업이라면 아무 운동신경 탓하지 않고요. 운전합니다. 다 운전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길 기뻐한다. 나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잘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 나눈 것이 은혜가 먼저라는 거였죠. 모든 것은 은혜라는 것은. 내가 길을 쓰고 뭘 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랬다는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시다.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지난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사도 바울 서신서에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를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다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요, 마지막에 은혜라는 말 꼭 거기 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 그리고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환난이 있었고 또 궁핍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은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환난도 오케이, 궁핍도 오케이, 배고픔도 오케이,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있었지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은혜가 우리를,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내 삶의 동력이에요. 동력. 동력. 은혜는 마치 우리 영적인 삶의 어떤 동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가 되겠고 내 인생의 후렴처럼 항상 우리는 은혜를 만민들에게 알리고 은혜 속에 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어디서 세웠죠? 하버드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존 하버드라는 사람, 영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1638년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처음에는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신학교만.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하버드 대학이 일반 학과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데 그런 학교가 있죠. 한신대학,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원래 신학교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학생 수가 모이니까 일반 대학으로 일반인도 이게 모집을 하고, 한신대학교. 마찬가지로 하버드 대학은 원래 신학교예요. 그런데 그가 영국에서 776파운드를 돈을 가져오는데 그거하고 책 400권을 가지고 왔어요. 400권. 가지고 이제 시작한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예요. 열심히 그는 미국에 와가지고 노동하고 매달 그래서 어머니 친구한테 빌린 돈을 한 달에 50파운드씩 갚기 시작했어요. 노동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해서 돈을 갚는 겁니다. 마침내 돈을 갚았을 때 그 동생이 옆에서 우리는 다 끝났다 하고 이렇게 만세를 부릅니다. 그때 하버드의 유명한 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갚았을지라도 은혜는 갚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돈을 다 갚았지만은 그 은혜, 그 은혜의 마음은 갚을 수가 없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았는데 용돈 뭐 몇 년간 10년간 얼마씩 드렸으니까 끝났다.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해서 뭘 하나님 앞에 해드릴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서로 나누고
또 은혜를 말하고 그래서 항상 모든 일들의 수수는 은혜가 먼저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먼저. 예. 은혜 받고 잘 돼야 됩니다. 은혜 받고 성공해야 됩니다. 예. 은혜 받고 사업도 잘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얼마나 그냥 우리는 은혜 중심의 삶,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말도 은혜로 하고. 예. 우리 어려서 보면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은 옆에서 들으면은 그때는 다들 이제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얼굴들이 피폐했어요. 살도 안 붙고. 그런데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형님 은혜살이 붙었구만. 그래 은혜살이. 그래 저는 어려서 은혜살이 무슨 부위를 가지고 은혜살인가 했더니만 그때는 얼굴만 좋아 보여도 은혜살이 쪘구만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은혜살이 쪘다 이게요. 예, 표현할 때 은혜가 따라 붙었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은혜로 우리가 서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은혜가 돼야 됩니다. 서로 간에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 은혜 세계에서 살고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그리고 1세기 신자들처럼 예컨대 그 옛날 1세기 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됐죠? 그 사자굴에 사자를 풀어놓고 물려 죽게 했던 그런 시절.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콜로세움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그날 우리는 같이 죽는 그런 같은 그룹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이였다고요. 같이 죽는 거. 그래서 그 처참한 그날이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 막 풀어놓고 어때요? 그러면 사자는 저쪽에서 이제 덤벼들고 그때에 믿는 형제들은 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스크럼을 짠다고 그러죠. 스크럼을 짜면서 사자가 저기서 달려들면 같이 어깨를 꽉 조이면서 스크럼 짜고 사자가 달려들면 같이 대항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게 우리 믿는 형제들의 같은 운명 공동체였어요. 사자가 달려오면은 스크럼 짜고 그러면서 같이 죽어가는 거.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바로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은혜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내가 할 일, 하나님 안에서 작은 일, 사명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작은 일도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이 사명을 가지고 이건 내 할 일이다. 할 일이다 하면은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없이 우리들 자신이 내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있죠. 저도 있고요.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은혜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은혜 현장.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지만은 인생을 이렇게 반추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내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도와주셨지. 내가 죽을라다 살았지. 또 뭐 학교 들어갈 때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들어갔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일생 다가도록 많은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한 10가지만 적어보세요. 흰 명함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니시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할 때, 공부할 때, 그리고 그냥 뭐 잘 안 될 적, 그때 그것을 펴놓고 한번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래서 내 피폐했던 그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그 은혜 현장에서 다시금 새 출발해야 됩니다. 새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리고 내 나쁜 마음을 은혜로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꾸짖어야 돼. 너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원망불평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의 현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현장이 있어요. 다들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달려가야 돼. 그리고 내 자신을 꾸짖으면서 다시 새 출발하듯이 인생의 삶이 이렇게 호락호락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은혜 현장에 달려가서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한 그 선포가 있어야 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자신 가운데서 언제나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이 일을 내가 감당하리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어려울 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헌신은 어려울 때 헌신하는 것. 내가 다 차려져 가지고 됐다 했을 때는 내가 하는 식으로 하게 되지만은 진정한 믿음이 뭐예요? 어려울 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헌신은 어려울 때 하는 게 헌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믿음을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내 자력으로는 이 정도까지 안 되는데 그 이상 하려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써야 됩니다. 도저히 예컨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육적인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할 때는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적인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제한된 그것까지 육적이고 그것을 하나님 의지에서 올라갈 때 이게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내가 도저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도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 형편 붙들면 내 믿음 죽어버립니다. 내 현재 사정 그대로만 따라가면은 내 믿음이 이제 도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다시 한번 여기서 도약해야 되겠다. 그래서 2024년 인천 새소망교회가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써야지 내가 제한해버리면은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그때에 예수 형상 본닮고 믿음의 주인공,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내 근육을 쓰지 않으면은 실제적으로 그 근육이 이제 점점 그 힘살이 이렇게 풀 죽어 버리듯이 우리가 쓸 때에 점점점 진보가 나타나고
향상이 있고 발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을 시작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하는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기도가 있을 거예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기 아픈 데나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내 아픈 데나 이렇게 어디가 아픈가 하고 그런 데나 먼저 그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뭘 가지고 기쁘게 해드릴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나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시편 37편 4절 5절 계속되는 그 말씀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은요 내 마음에 먼저 기쁨이 오도록 돼 있어요. 아멘. 꽃 한 송이를 누구에게 꺾어주면 꽃 향기가 내 손에서 먼저 이제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엘이 은혜라는 말을 쓰잖아요. 은혜. 그냥 맨날 은혜의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세 삼창이 아니라 은혜 삼창을 해요. 은혜 삼창. 은혜 하면서 그게 여러분이 항상 은혜 사람이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이민 갔는데 항상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한테 모인답니다. 거기도. 이민을 갔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들 앞에는 사람이 모인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곤고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렇게 도전을 받고 나서 나도 저렇게 은혜롭게 살 수가 있는데 하면서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시다.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교 공부 잘하는 학생 집에 가가지고 저기 말하면 방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애 엄마가 아유 인사하더니만 계속 자기 집 자랑만 하는 거예요. 저것은요 우리 애가 저렇게 열심히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또 저쪽에는 저 상장은요 우리 집에 누가요 저렇게 잘해서 했어요. 또 저기 나타나는 것은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갔는데 한 번도 은혜를 거기다 포함을 안 시키네. 다 자기가 잘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애한테 이런 재능을 주셨어요. 감사하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신방관 목사님도 흐뭇하고 감동이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쏙 빠져가지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중하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 그게 막 다름질, 빛 이렇게 자기의 사명과 직결된 표현들인 거예요. 빛들로 나타나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무리 밖에서 마이너스적인 뉴스가 들어오고 또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그런 게 있다 하면은요,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내 안에서 그 얘기를 듣자마다 빛이 있잖아. 건설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아멘. 뭐가 온다예요. 예. 어떤 일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건설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거기에 매여가지고 뒷걸음치지 않는다고. 어떤 것도 내 안에서 건설적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는 능력. 자격이 있다고. 자격이.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음악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조그만 일이라도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살고 또 그리고 이제는 내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인천 새소망교회가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들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이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소망교회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 이제 이 귀한 믿음 우리가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만나는 인생들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은혜의 그런 체험들을 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귀한 도구가 하게 되려고 우리 주의 삼창으로 달려가십니다.